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옹킴 TV 삼남한상에 주도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레옹킴이라고 한 것은 제 별명이 나폴레옹 킴이었기 때문에 레옹킴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저는 정치, 논평, 기독교, 그리고 스피치에 관한 세 가지 분야를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주일인 만큼 기도와 함께 레옹 킴 TV의 공식적인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한 시작을 축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옹 킴 TV의 첫 번째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신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회사원이고 신학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전파된 지는 1800년대 후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쇄국 정책이 인해서 서구 문물의 문명이나 문화가 일체 우리 조선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 정세가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당시 조선에도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할에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의료시술, 교육을 통하여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함과 동시에 기독교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이러한 독일, 이러한 서구의 부유한 국가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기독교를 전파함과 동시에 낙후된 교육과 의료시설을 확충시키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전파 속도를 보면은 과히 놀랄만한 정도로 폭증되었습니다. 최초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할 때는 신도수가 수십 명, 수백 명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에 수천, 수만, 수십만 1930년대에는 기독교의 신도수가 30만 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숫자를 일으켜냈습니다. 당시 세계 선교협회에서 한국의 조선의 신도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기독교의 신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은 1970년대 후반에는 거의 750만 명, 그리고 1990년대에는 정확한 집계라고 할 수 없지만은 12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러한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이 존재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과거 과학 시간에 배운 빅뱅론이 맞을까요?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권의 책,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자가 이 책을 집필을 해서 제본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집을 보십시오. 이 집이 저절로 뚝딱 생겨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가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고 설계가 되고,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철, 이런 것들이 시공이 돼서 하나의 집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멀리 나가면은 우주, 은하계, 태양계, 이런 것들이 저절로 그냥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또한 디자인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집이나 책이나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지구를 과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능력이 유한한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절대자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칭 이것을 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그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구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 바이블. 성경은 하나님이 12 제자에 의해서 써내려간 진리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 있는 이 성경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에 예언을 한 것 포함해서 모든 내용들은 참되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 지구와 우주의 탄생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고 일어났을 때 갑자기 아침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밤만 유지되면 어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없지요. 그냥 우리는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아침이구나 생각하지, 그 전날 밤잠을 못 이루면서 내일 아침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한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얼마나 이 세상이 정교하게 창조되었는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정확하게 한치 여차도 없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정하여 있습니다. 자, 1억 5천만 킬로에서 조금만 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태양이 지구와 좀 더 가까이지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뜨거워서 타 죽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역으로 태양이 지구로부터 조금만 더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그 빛을 받지 못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 다 꽁꽁 얼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유지하면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면서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한 것이죠.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다못해 수치를 자로 잴 때도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서 잘못 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지금부터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한 번도 오차가 없이 밤과 낮이 딱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번갈아 바뀌면서 한 번도 지구와 태양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정교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저절로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자들은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 논거에 의해서 지구의 비밀을 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상상을 해도 이 지구가 이 수많은 지구, 우주, 은하계, 태양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 또한 설령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신이 존재하는구나. 신이 만들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크기는 태양계, 은하계에 비하면 점과 같은 작은 그런 먼지와 같습니다. 이 지구를 둘러싼 태양계가 한 3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태양계를 둘러싼 은하계가 2천억 개 그 이상의 수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비하면 지구는 이 무한한 이 공간에서 먼지와도 같은 작은 존재입니다. 그 먼지와도 같은 작은 존재에 현재 70억의 인간들이 서로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만 생명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구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한 사람들이, 인간들이,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이렇게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인간만이 이 땅에서, 이 땅이란 것은 지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예언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예시되어 있고 맞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기독교란 자체를 모를 때에도 우리 조상들은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럴 때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누군가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는 이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어떠한 공경에 빠졌을 때 순간적으로 오 신이시여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도 절대자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보통 인간들은 어떤 물질이나 기구를 만들 때 행위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행위에 의해서 만들으셨을까요?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이 무한한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에 목축을 만드셨고 생육의 동물, 식물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피조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 작은 몸에 혈관의 길이를 재면은 얼마나 될까요?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작은 몸에 30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의 펌프질을 한다고 합니다. 펌프질을 하면서 피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몸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정교하게 이렇게 우리의 생체 리듬을 구성하면서 숨을 쉬고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생명체들이 탄생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인간의 사이즈, 인간의 크기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리 커도 지금까지 2m 50cm 이상으로 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람이 3m가 안 될까? 태어나서 3kg, 3만 미터 이런 크기로 인간이 태어날 수는 없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크기로 인간이 태어나서 적당한 수명을 채우면서 살도록 이렇게 정교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과거에 인간의 수명이 800세, 900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이